한 사람이나 한 가정 또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때로 종종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든지 또는 질병의 위기가 오든지 아주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회복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한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라도 매한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여러 번 만나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구가 불어나서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자 이집트에서는 역사상 없는 놀라운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어서 노예로 삼으라고 하는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가 너무 강대국이어서 그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녹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가 요구하는 건 수많은 금이었는데 그는 성전 문에 금을 떼어내고 또 성전 기둥에 그 금을 떼어내서 아시리아 왕이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압박을 해 옵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 세일, 세 민족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이 참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때 심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할 줄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손 써볼 도리 없이 최악의 경우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수르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없어질 절명의 위기가 놓여지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권력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잡힙니다. 12월 13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소하고 다 진멸을 당하도록 죽임을 당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도록 계획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도가 127개 도에 달한다고 그랬고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아들만 죽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절명될 그런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교적 최근이죠. 1930년대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에서 그 독재자가 유태인들을 짐승처럼 쳐다봅니다. 그래서 독일 장교들에게 유태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마라.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 취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유럽에 흩어진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어이없게 그 목욕탕에 보내져서 목욕시켜준다 그러고 가스를 살포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자기가 죽을 땅을 자기가 파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 유대인들이 또 흙을 끼얹었고 생매장을 하고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몸을 벗기고 약물을 투입하고 실험용으로 죽어가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상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교수였고 어제까지 의사였고 오늘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 군인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이라고 한 이유 하나 때문에 체포해서 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아우슈비츠 이런 가스실로 또는 뭐 생매장으로 그냥 어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평안하게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독일 병정들에 의해서 그들은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한 가정 또는 한 사람, 한 가문,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를 올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불안감이 듭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설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함으로써 이제 핵 개발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얻게 되고 이 정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자기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감을 느낀 이 대한민국이 초강세로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한다고 하는 카드를 내밀게 되고 북한은 40분 시간을 남겨놓고 사업자들을 완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고 개성공단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말살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밖에 있던 군인들을 전진 배치를 해서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그 보고 시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이미 지난해 2015년에는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3년치 군량미를 준비하라고 이미 온 백성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영변 부근에는 서울을 본뜬 가상도시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흘러나오는 뉴스나 신문 조각에 의지한 정보이지만 어쨌든 남북한의 평화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됨으로써 군사적으로 전면 대결 양상으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불안합니다. 더욱이 미국 하원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 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함으로써 김정은의 목을 더 바짝 조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남북한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하나, 전쟁이라고 하는 화두밖에는 모르는 그들이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준비가 다 맞춰져 있고 오늘 우리는 마치 불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연합군 사령부가 움직이고 있고 항공모함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초래하더라도 우린 필승할 것이라고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될까? 왜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하게 될까? 그만큼 급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못지않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는 이슬람의 공세입니다. 이슬람은 88 올림픽 때부터 한국을 선교 대상지로 지목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그리고 방어라고 하는 수단을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선교의 영향력을 그 밑바닥에서 발휘하는 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지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하에 이슬람 비전 2020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안에 한국의 이슬람은 지금의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적합한 이슬람 선교지가 한국이라고 그들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슬람 그 정책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한 지금 정책이 한국 유학생들입니다.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자비로 오는 유학생들이 없습니다.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한국의 그 비싼 돈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이슬람 선교단체가 100% 장학금을 내줍니다. 그들이 오는 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포교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도 수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들의 그 코란에는 거짓말을 하라고, 정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한국 여자와 결혼하기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11개의 모슬림 성전이 세워져 있고 4개의 이슬람 센터가 있으며 60여 개의 예배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지금 2만 평의 170억 규모의 모스크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할랄이라고 하는 식품이 돈이 되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슬람에 대한 이 무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할랄 음식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히 대구나 제주 같은 도시들은 발벗고 나서서 할랄 단지를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명지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 도중에 5명의 이슬람 청년들이 뒤로 나가서 자리를 깔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지금 수업 시간인데 뭐 하는 거냐? 중지를 해라. 그랬더니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결국 수업이 망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명지도 총장에게 여러 곳에서 질타하는 그런 공격적인 발언이 왔습니다. 교수가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퇴학을 당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교수가 잘못했다고 교수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서울대학에서는 이슬람의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대자보를 붙여놨는데 그 정한 시간에 300명이 몰려왔습니다. 50명은 이슬람 나라 사람들이었고 250명은 순수한 한국 대학생, 서울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각 대학에서 물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의 할랄 식품은 건강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미 30만 명을 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방송국은 IS와 이 이슬람은 전혀 다르다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거짓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알라라고 한 이름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알라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는 그들이 초생달 달의 신입니다. 그 중동에서 섬기던 달의 신인데 그거를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기네 알라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서구 유럽이 보여주는 것대로 테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권이 말살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전통이 다 말살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은 아주 심각한 위기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더 무섭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특별히 없애버려야 할 만큼 시급한 죄악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게 동성애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젊은이들,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내가 동성애가 아니고 그 사람 동성애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정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많은 젊은이들의 의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별금지법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잘못된 법입니다. 교육감들이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나서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주례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가 감옥에 갑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비일비재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항의를 했다가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현상은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특별히 카톨릭이 교황이 한국에 오면서 카톨릭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려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신부님과 함께 술 한잔 같이 하는 것 참 환상적이죠? 참 좋지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이 이슬람은 우리의 친구요, 형제요, 힌두교는 우리의 친구라고 이미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기독교라고 이미 카톨릭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카톨릭 신부들에게 선교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 목사들은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은 힌두교가 우리의 친구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 이슬람은 우리의 형제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WCC의 한 일환으로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WCC라고 하는 이 진보적 세계교회협의회가 연합을 해서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승려, 힌두교 사제, 그리고 신부, 목사, 그리고 아프리카의 정령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예배 시간에 목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승려들이 목탁을 두드리고, 정령 숭배자들은 향을 피우기도 하고, 여러분, 같은 예배 시간에 이 다양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눈으로는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극히 진노할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최대의 타락이 종교인데 이 종교를 부패한 종교로, 우상 종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카톨릭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카톨릭은 점점 존중을 받고 있고 기독교는 때려 죽일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고, 여기에 한 몫을 더하는 게 목회자들의 아름답지 못한 삶이, 또 지도자들의 아름답지 못한 삶이 점점 더 우리 기독교를 몰아가는데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극한 대치 상황, 전쟁의 소식이 들려져 오고 있고, 또 이런 이슬람의 그런 공세에 카톨릭과 같은, 또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은 무척 위태롭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몰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남다른 세계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몸짓들을 해야 된다고 전 확신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의식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전 세계에 수출을 해도 될 한국의 특허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성수대교가 아이들이 학교 가는 학교 가는 버스, 통학버스가 다리가 끊어지면서 막 강으로 쏟아집니다.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는 눈이 왔다고 그 체육관이 물러앉게 됩니다. 붕괴가 됩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붕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쳤을 뿐인데 대구 삼덕동 붕괴 사건, 서울 녹본동 붕괴 사건, 원주 남천교 붕괴 사건 줄줄이 쭉 소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전북 익산에서 진도 3.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제주 성산에 3.7의 그 규모의 지진이 왔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49번의 지진이 일어났고 3.0 이상의 진도를 가진 규모가 8번이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와 붙어있는 중국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간 게 여러 번이고,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게 지금 며칠 전의 일인데, 오늘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우리 민족의 믿음이야말로, 이 안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믿음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도 안전불감증입니다. 자동차와 컨테이너를 실을 때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물살이 급한 곳에 가서 차들이 컨테이너가 한 군데 밀리면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됐고 대한민국 전체를 슬픔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락함과 가장 부유함과 맛있는 것과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뒷동산에 갈지라도 저기 히말라야 산에 올라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저는 엊그제 금요일에 나라가 걱정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처리하며 기도하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분들 많을 겁니다. 좀 가려서 보냈습니다. 오실 만한 분들을 보냈는데 반응은 2-3명 더 왔습니다. 2분, 3분 정도 더 왔지 늘 오던 분들이 왔습니다.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이런 초일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슬람이 몰려와도 무지한 채 내일만 하면 됩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생각합니다. 그저 돈, 그저 내 가정, 나만 좋은 직장 다니면 되고 내 회사만 된다면 되고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안전불감증이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곧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그래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이미 올라왔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맹렬한 도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럽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급박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이미 올라왔다. 그리고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 나라가 이미 그 처소에서 떠났다.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크게 외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멸망의 심판을 미리 앞당겨 영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 것도 없이 자기들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급박하게 지금 일이 진전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었음이로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을 때립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지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에가서에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데 너희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일상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냥 너희 인생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면 되는가? 이 말씀을 묻고 계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까?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많은 그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서슬퍼런 그 파라오의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산파의 지혜로 잘 견디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요구를 듣고 쩔쩔매면서 성전에 그 성전 문에 그 금도 떼어나고 또 기둥에 있는 금도 긁어내서 그것까지 다 갖다 바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가 사네립이 써보낸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제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새 천사가 직접 나가 싸우심으로써 그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그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다 전 백성이 모여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자고 제안을 하고 갓난아이들까지 모여서 다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 수산궁에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마저 하만의 모함에
그만 다 몰락될, 전멸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3일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오히려 하만과 그 일족들과 그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는 결과가 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 고라시나 너 베세다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70년에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쪽 벽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 땅에서 한 사람도 남지 못하도록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그래서 유럽으로, 그래서 러시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게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19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1930년대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에 의해서 유태인들은 개처럼, 짐승처럼 개죽음을 당하면서 900만 명에 흩어진 유럽의 유대인들 가운데 600만 명이 죽어지는데 춘천 인구의 20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그런 인원이 어이없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그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다 막아봤지만 그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향해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내미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런 걸 용서해 주나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는 길이 열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극렬하게 악랄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서 그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엄청난 경고의 음성을 주었는데 그가 그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비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걷고 그리고 부드러운 침상에 눕는 게 아니라 거친 방바닥에 눕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때려부셨는데 그걸 다 도로 들여다가 성전 안에다가 베일 우상들을 다 집합시켜 놨습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므낫세를 향해서 질책하시는데 그가 그 경고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도 역시 회개합니다. 저 같으면 용서 안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그 시대에 그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죄악을 바라보고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외칠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조금 어마어마한 말씀이긴 한데 좀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해라, 이해가 돼요. 짐승들도 물 먹이지 말고 밥도 먹이지 마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짐승한테 무슨 굵은 베옷을 입혀요? 짐승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접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유비무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했고 임박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영성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멸망을 작정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우리가 그걸 취소해라 말아라 제거해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루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역사가 판단을 해주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일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날 잡아놓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포탄이라도 미사일이라도 몇 개 쏘아댄다면, 사드를 급히 배치를 하겠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미국 땅에서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얼마든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군사들 우리와 접전한 거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60km입니다.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사드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무기도 믿을 수 없고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죄송합니다.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 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꿈만, 내 가족과 나만 여러분 잘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전쟁 나면 어떠냐?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연세 드신 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청장년들은 한창 지금 돈 벌어야 내가 노년에 잘 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슨 노년이 있겠습니까? 노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네 아우의 소돔의 죄악은 이렇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이유가 뭐냐?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쭙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딸들이 교만합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딸들 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음식물이 풍족합니까? 늘 모자라서 쩔쩔매고 나눠 먹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평합니까? 긴장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태평하죠? 맞죠?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다. 적어도 저희 어린 시절에는 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에는 표현부터가 상을 잔뜩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정말 그 주인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먹을 게 없는데 차린 게 보잘것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안절부절했어요. 근데 상에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지금은 별거 없이 차려놓고도요, 내가요 이거 아이고 웃겨요 웃겨. 여러분, 표현 자체가 제가 소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고 목회자를 볼 때 하나님 쳐다보듯이 하는 분들 잘 못 보겠습니다. 다 판단합니다. 다. 여러분,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다. 그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한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수많은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들이 우리 가운데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부활의 기쁨이 더 크게 옵니다. 그러나 이젠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밤낮을 가리고 금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평소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순절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가 되길 바랍시다. 그리고 나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내 눈이 무거워서 못 깨거든요. 여러분, 낮에라도 오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라도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가 니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민족의 위기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깨우치심에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 우환이 찾아와서 넘어지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저녁을 흔들게 하옵소서, 낮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